자, 이제 계속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며 세웠던 그 우상의 신전과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고 거기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괴롭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생각한 게 뭐예요?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죄악을 채웠던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불러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방 민족에게 내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증명이 되죠. 나중에 이 사사기로 가면 그 땅에 남겨진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의 잔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지켜지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여기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이제 몇 군데 아는 데들이 있죠. 자, 이쪽은 이제 서쪽은 지중해이죠. 이쪽이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서쪽 경계는 뭐 당연히 지중해입니다. 자, 그런데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염해 끝이면 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나이 반도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1차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죠. 그 가데스 바네아를 둘러서 여기 이 지중해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애굽 강이라고 하는데 이 애굽 강 남쪽으로는 이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강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고 자 이제 서쪽으로는 당연히 지중해이고 북쪽으로는 호르산까지 경계를 그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위쪽에 이제 호르산이라고 이 위쪽에 호르산서부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길르앗 그 길르앗 땅을 동쪽 경계로 해서 이만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에요.
자, 6절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염해는 사해죠. 염해는 사해고 대해는 지중해예요. 자, 6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자, 11절에 나오는 긴네렛은 갈릴리의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죠.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을 차지하고 나머지 아홉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서쪽을 차지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직 전쟁은 치르지 않은 상태이죠. 전쟁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비부터 뽑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 저 땅은 니네 땅.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고 믿고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이것이 2세대의 믿음입니다. 여튼 하나님이 주시겠지. 당연히 우리 살 자리를 주시지.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믿었다 하는 거예요. 자, 35장은 이제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명확하게 말하면 13지파죠. 레위 지파는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리 걸식할 수는 없으니까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나누어 가진 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첫째는 레위 지파는 제사만 드리는 지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지파를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에게는 더 큰 의무가 있었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자, 그러나 구별되죠. 레위 지파는 일반 지파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가문은 다른 레위 지파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제사장 가문 안에서도 대제사장은 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러 다른 지파가 살아가는 곳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먼저는 거룩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단순히 살 땅이 없어서 흩어져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흩어져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35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읍을 주고 성읍 주변에 사방 1000규빗에 이르는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는 가축을 기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읍이 있으면 사방으로 1000규빗을 이제 주라고 하는 거예요. 1000규빗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1규빗이라고 말씀드렸죠.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하나의 1규빗이고 통상 45cm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을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50cm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45cm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고 45cm로 보았을 때 1000규빗이면 450m예요. 성읍 하나를 주고 그 주변 450m 사방으로 450m까지는 레위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면 넓지 않은 땅이 아주 좁은 땅이죠. 500m라고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450m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450m고 반대쪽으로도 450m죠. 그러면 합치면 900m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안식일이 되면 걷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걸을 수 있지만 먼 거리는 노동이니까 걸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미터까지 걸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900m만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안식일 법에서. 그래서 이런 그 구약의 전통 속에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차지한 땅과는 구별되는 조금은 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게 주어진 규격을 900m라고 할 때 우리가 900m 정도 걷는 것은 이것은 일이 아니고 이 이상 걸으면 일이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은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성벽에서부터 사방 10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갑자기 2000규빗이 나와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이 목초지를 계산할 때 2000규빗, 2000규빗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1000 더하기 1000이니까 여기가 2000규빗이고 여기가 1000 더하기 1000이니까 여기가 2000규빗이죠. 그래서 한 성읍이 있을 때 이렇게 4000제곱규빗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7, 8절 읽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레위 지파에게 이제 48성읍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은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 따라서 땅을 넓게 받은 사람들은 많이 떼어주고 성읍을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 중간에 이제 시므온 땅이 있죠. 자,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은 황량한 땅이에요. 여기는 아주 광야의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넓은 땅을 넓게 차지한 것이 유다 지파였고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길게 이렇게 걸쳐 있고 그 옆에 단 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북쪽으로 이사를 가죠. 제일 북쪽으로. 그 다음에 뭐 므낫세는 여기쯤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갓, 뭐 이쪽이 루벤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뭐 여러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지파는 넓고 어떤 지파는 좁죠. 좁은 지파는 조금 주고 넓은 지파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정해져 있어요.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은 지정을 해놨어요.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레위기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땅에서 출발하든 하루 안에는 도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가려고 하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야 되고 산이 있으면 깎아야 돼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빨리 피신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어야 하는 게 도피성이죠. 레위 지파에게 6개 도피성과 더불어서 플러스 42개의 성읍을 이제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부터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도피성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뭐 재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놈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무조건 사형이지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는 친척들이 있고 친척들에게는 복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스스로 갖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가족부터 그 형제에 이르기까지 이번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라도 반드시 원수를 갚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3가지죠.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속량 제도, 그리고 3번째가 피해 복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살인이 조금도 의도하지 않은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면 그 살인자는 도망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도피성으로 가면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죄책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인 것이냐 아니면 의도가 있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의도가 있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는 어떤 이득이 있었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재판을 받아도 사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 복수자가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정당한 살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무죄 방면되는 게 아니고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 복수자가 와서 죽여요. 그럼 정당한 살인입니다. 죽어도 아야소리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언제까지 사느냐,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35장 뒤편에 보면 이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성읍이죠. 여기는 제사장이 살아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시대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사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까지 도피성에서 숨어 살던 사람은 이제 도피성을 나와서 고향으로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는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의 그 죄책을 지고 그 핏값을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도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죄값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죄책을 떠안고 그 핏값을 그 죽음으로 치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대속을 한 거예요. 대신 그 핏값을 속량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거쳐서 의도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사람은 그때까지 도피성에 숨어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책을 대신 짊어져 주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도피성이에요.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 안전망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고엘의 제도를 고엘이 되어서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내 구속자가 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구속자가 고엘이에요. 자, 이사야 44장으로 가도 이사야 44장 몇 절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이사야서만 예로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복자예요. 하나님은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대국들을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비웃었던 그 옆에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엘이신데 하나님은 고엘처럼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고엘처럼 종된 그 이스라엘을 대속해서 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고엘이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5장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이 25절 말씀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살아야 돼요.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그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여기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자, 27장에서 슬로밧의 딸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슬로밧의 딸들, 아버지가 죽었는데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슬로밧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슬로밧의 딸들에게 그 집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여인들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걸 물을 수는 없고 슬로밧의 딸들에게 준 땅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이니까 그렇게 하되 다만 슬로밧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는 시집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받았다면 그 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갈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자,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민수기를 다 읽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 26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세대 인구 조사 다음에 27장부터 출애굽 2세대의 사건들인데 출애굽 2세대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무엇이냐면 슬로바앗의 딸들이에요.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땅 우리에게 주세요 요구하는 장면이 27장이에요. 그리고 2세대 이야기가 끝나는 사건도 슬로바앗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의 사건은 슬로바앗의 딸로 시작해서 슬로바앗의 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슬로바앗의 딸들 이야기가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야기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 슬로바앗의 딸 사건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처음 보여준 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확신이에요. 이스라엘 27장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 자기 아버지 땅을 달라고 했을 때는 제비 뽑기도 안 한 때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직 제비도 뽑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 땅이 어딘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몫으로 받았어야 되는 땅이 있다면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완전히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 땅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들 하나 없는 모세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확신인 거죠. 나한테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말씀하시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 뭐 땅이라고는 조금도 차지한 것이 없는데 여튼 저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하니까 그 땅에서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실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 받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슬로바앗의 이야기가 그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이 핵심이에요. 자,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역시나 믿음의 이야기인데 이때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 사랑할 권리가 왜 없겠어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죠. 아무한테나 시집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들이 그 땅을 가졌다면 그 땅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의무가 있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야.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 안에서 2세대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자들이 슬로바앗의 딸들입니다. 심지어 이 시대의 여자들은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별로 대접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믿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그가 믿는 것은 그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는 슬로보앗의 딸로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로 끝나고, 처음 나온 슬로보앗 딸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확신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닫는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받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한 거예요. 역시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2주면 되는 이 거리를 40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내가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 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고 40년 걸리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를 읽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신명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 슬로바스의 딸들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2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